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사도들의 눈에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지금 계속 수요 기도회는 누가복음 강해로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제자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참 여장부들이, 믿음의 여장부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남자들의 이 믿음에 망신을 다 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황이나 되는, 초대교회는 실제로 자기가 교황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이미 베드로는 오래전에 순교했는데 초대교회가 이제 명분이 좋아야 되니까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세워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베드로 교황해줬다란 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황이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요? 안 좋지. 무슨 사람이 황제라는, 이 교계의 황제란 뜻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원치도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정통성 강조하고 뭐 하면서 베드로 세웠는데 아마 베드로가 하늘에서 땅을 칠 얘기일 거예요. 아마. 사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천만의 말씀, 나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 배반 안 합니다. 그랬는데 닭이 딱 2번 울자마자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배반했구나. 그렇게 정처 없이 베드로가 배반을 하고 떠났어요. 도망쳤어요.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울며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안 계세요. 어떻게 하냐고 슬피 울며 여자들이 찾아갔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그런데 누가 그러디다, 예수님 이미 다른 데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그 사람이 사람인지 천사인지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이 새벽에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었겠죠. 듣기로는 예수님 이미 다른 데로 가셨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남자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자들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당치도 않는 소리라고 믿지도 않고 있다가 그래도 베드로와 나중에 성경을 보면 요한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봐요. 가서 보고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이 무덤 구멍을 구부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우리도 왜 그 장례 때 그 시신에 이렇게 싸잖아요. 그게 세마포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비단 같은 느낌이면서도 비단은 아닌데 세마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마포로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세마포만 보이고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이후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 계속되는데,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이 되었나라고 평가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 너무 큰 시련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붙잡히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시고,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좋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치료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세상이 막, 와, 어쩜 저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 따라만 다녀도 너무 좋을 땐 좋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짝사랑하고 좋아하던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으시니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큰 충격에 베드로의 연약했던 믿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 같아요. 사실 베드로는 과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그 놀라운 걸 알았다니 너가 그걸 알게 한 것은 하늘이 주신 지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칭찬도 하고 그때까지는 좋았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의 눈에는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혹시나 하고 예수님 보러 가는 거예요. 가서 보고 나서 베드로는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이후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이거는 연구를 많이 해야만 해석해 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 보세요. 요한복음에 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마포에 쌓였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돌아가는 장면이 20장 6절부터 7절에 나와요. 혹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가서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에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러니까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속에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말한 두 제자가 누구예요?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또 오늘 본문 이후에 13절과 14절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하면서 15절부터 거의 33절까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가 나와요. 중요한 건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엠마오로 갔다는 뜻이요. 여러분 뭐 좋은 데 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제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실패했잖아. 예수님 따라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근데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그런데도 지금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요한복음 21장 2절로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21장 2절로부터 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네, 그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 비춰주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도 들었어요. 심지어 그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디두모라고 하는 쌍둥이 도마에게 가서 만져보는 일도 해요. 그런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가요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한 제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6명, 총 7명의 제자들은 지금 베드로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심지어
어, 그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 이 사람들도 다 그 동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따라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꾸준히 나타나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체험도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돌아가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더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을 때 베드로와 그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을 때 자기 전문직이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전문직으로 돌아갔는데 물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잡아요, 못 잡아요? 예수님 말씀한 뒤에는 잡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못 잡았어. 제대로 하시네. 그렇지. 앞전에 못 잡았지. 할렐루야. 그래요. 전문가들인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배 우편에 던지면 몇 마리 나왔어요?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물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찢어졌다 그래요. 자, 전문가가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잡는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중요한 이 지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까지도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확실한 이 깨달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다시 자기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에는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베드로를 우리는 봐야 돼요. 베드로 역시 빈 무덤에 들어가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봤어요. 부활의 소식도 들었지만 여전히 죄책감과 연약함으로 남아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나아가지 못해요. 부활의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에 오셨다는 얘기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여전히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군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참 착해요. 참 좋은 집사님이에요. 교사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일만 열심히 충성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열심히 나와. 저 집사님은 조금만 더 삶의 도전을 하고 패턴을 바꾸고 그러면 믿음의 모험을 하면 잘 살 텐데 자기 고향은 떠날 수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 이렇게만 하면 너무 잘 살 텐데 하면서 집사님 이렇게 사세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집사님을 도와주고 싶어서 막 설명했어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진짜 어쩜 이렇게 똑똑하세요. 지혜로우세요.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 우리 집사님 이제 나아지겠지. 제가 떠나서 이제 다른 사역지를 가져서 지나고 나서 들어보니까 여전히 그대로 살고 있는. 나중에 이제 집사람 보고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왜 그렇게 모험을 하냐. 목사님 이렇게 떠나고 난 뒤에 자기가 모험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대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 뒤로 전화를 못했대요. 우리가 목회자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요 믿음의 단계만 뛰어넘으면 받을 복이 보이고 요 믿음의 단계만 뛰어넘으면 더 잘 살게 보이는데 그 믿음의 단계를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라고 권면하고 응원하고 중보기도 하고 해드려도 끝까지 못하는 사람. 끝까지. 그럼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정말 제가 예전에는 20대, 30대 때는 이 청년 같은 마음도 있고 또 청소년을 감당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혼도 내고 야단도 치고 막 이렇게 하던 게 있었어요. 그러면 가는 교회에서 처음에는 황당해해요. 그런데 듣고 보면 목사님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 100명을 얘기하면 100명이 다 들으면 좋은데 100명 중에 몇 명 들어요? 10명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목회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도 목회를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의 사건도 보았고 부활의 사건도 들었고 정말 놀라운 체험도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스스로는 일어서지 못하는, 스스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자,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도전을 해야 하는데 미루거나 또 미루거나 아니에요. 다음에 할게요. 정말 내가 해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할게요. 이러잖아요. 평생 못. 평생 못.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가셨을 때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153마리를 잡았다는 얘기 제가 좀 전에 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믿음이 부서지면 불순종하는데요. 믿음이 회복되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마 다른 제자들하고 정말 밤늦게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지쳤을 텐데 자기가 해봐도 안 되거든. 자기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해보고 발버둥 치고 안 되는 걸 알아야 포기도 되고 순종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착한 것 같아도요, 그 속에 끝까지 자기만 믿는 고집과 믿음이 있어요. 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요,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그거는 권사님 얘기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들을 귀가 있으면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그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도전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았지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을 때예요. 그리고 21장을 보면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말하며 다시 자기의 옛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사람 낚는 베드로로 다시금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목회.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끝끝내 도망치고 또 자기의 본래 자리로 돌아갔어도 예수님은 결국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 유명한 이야기,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을 다시금 찾아가서 부르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없어서 예수님의 목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없어도 하고요. 요한, 야고보 없어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실패한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것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가 실패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실패한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그럼요. 물론 만나 주시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는 낙담할 만해요. 베드로 스스로는 포기할 만도 해요. 베드로 스스로는 정말 혼자서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난 왜 이렇게 등신 같지? 난 왜 이렇게 모질이 같지? 하고 가슴을 치는 순간들이 울고 통곡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포자기가 되겠어요. 나 같은 건 주님한테 쓸모가 없을 거야. 나 같은 게 무슨 주님한테 필요가 있겠어. 나 같은 건 저기 물고기나 잡다가 그냥 뭐 물고기나 밥이나 되든지 물고기가 내 밥이 되든지 뭐 그렇게 살다가 마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2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난 베드로는 그의 노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자기가 가고 싶어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곳으로 와주십시오. 이곳으로 와주십시오. 여기도 와주십시오. 베드로가 이곳저곳으로 선교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목이 잘려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험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인생인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는 게 미덕이어 가지고 순교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순교가 미덕이었어. 초대교회 때는. 우리 나랑 같이 순교하러 가실래요? 저기 아프리카로, 저기 아프가니스탄으로 나랑 같이 순교하러 가실래요? 갈 사람이 가간디. 그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그런 마음으로 품고 살면 용서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준 것을,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의 삶 전 존재를 바쳐서 죽기까지 주님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큰 사람은 그 큰 사랑 때문에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못하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학교 오래 다닌다고 다 서울대 가요? 예? 밥 많이 먹는다고 서울대 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
여러분 주님께 크게 쓰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베드로 같아서 실패해요. 또 좌절해요. 때로는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못 바라보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이미 얘기해 줬어요. 너무 사람한테 실망하지 말고 상처받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인데 함께 보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록된 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다 무슨 짓을 하고 사냐면 다 죽을 짓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체험해 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다 제각기 자기 갈 길로 가서 악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론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의인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악인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악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건져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려드려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려요? 알려드려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려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정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건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로 예배를 사모합시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계속 먹어야 돼요. 은혜를 밥 먹듯이 은혜를 계속 먹어야 돼요.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로 넘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남도 용서할 수 있고 남도 사랑할 수 있고 아유 화딱지 나는데 정말 저거를 내 속으로 나왔지만 저 자식을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이랬다가도 그래 주님이 참으랬지, 주님이 사랑하랬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면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요, 여러분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지 이 사람한테 은혜가 안 부어지면 말이 되겠어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오랜 역사를 보니까 교회에서 머물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집안들은 다 잘 됐어요. 할렐루야. 그 부모가 다 잘 되지 못하면 그 자녀가 몇 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고 기독교의 자랑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주한장로교회 하면 우리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주승용 목사님. 할렐루야.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일본 순사에게 그 목길을 걸으면서 순교하셨지만 그 손자에게는 그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흘러서 이 교단에 정말 이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사역을 맡길 정도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큰 교회를 무조건 존경하고 그러진 않는데 와, 또 그런 집안이 그렇게 되셨다고 하니까 참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시다.
아무나 그런 자리에 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섬기는 집안은 반드시 뭐 받는다고요? 받을 생각이 없나 본데. 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손이 복받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특징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안 알려드리려고 그랬더니만.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시로 역사하세요. 자다가도 역사하고 기도하다가도 역사하고 밥을 먹다가도 역사하고 뒷간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올 때는 여러분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감동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붙들어야 돼요. 원래 시간이 지나면요 순종이 또 더뎌져요. 이게 참 어려운 일. 그런데 정말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길 바라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면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젊은 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냐고.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가 다 돌아보니까 우리의 예수님 다음으로 인간 중에서 대빵을 하면 누가 하면 좋을까? 결국 베드로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것도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베드로가 정말 원하셨을까? 베드로는 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게 되잖아요. 추앙하게 돼. 이것도 교회의 역사예요. 이것을 옳고 그름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것도 교회의 역사라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면은 그때그때마다 해석과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평가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영역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셔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 그 은혜를 꼭 붙잡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섬기고 나아갈 때 주님이 결코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고아와 가부의 기도도 들으시는 주님이 어찌 우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든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고 베드로를 보면서 타산지석의 본으로 삼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길을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큰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부서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저희 또한 주님 앞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후회하며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실패와 상관없이 저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모든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책감이나 연약함은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으셨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을 했지만 또다시 주님 물으시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어보시는 예수님,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했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셨네, 그 말씀대로 이루셨네. 내게도 예수님 찾아오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다면 나는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어보신다면 난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을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셨네, 그 말씀대로 이루셨네. 오 예수, 예수 나 주님 더욱더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셨네, 그 말씀대로 이루셨네.